9월 14일 금요일,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오늘 주제는요, 거짓된 가르침의 허무함과 비참함. 거짓된 가르침의 허무함 그리고 비참.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말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로야, 거짓 선생들은 알지 못하는 일을 비방하고 멸망과 불의를 당하며 대낮에 쾌락을 즐깁니다. 속임수와 음심으로 죄짓고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바른 길을 떠납니다.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그 도를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베드로는 13절부터 16절 그 말씀에서 이 타락한 거짓 교사들의 생활을 생각, 눈, 마음, 삶의 길로 연결되는 방법으로 소개하는데요. 먼저 생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거짓 교사들은 낮에 행하는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연회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절제하는 모습이나 경건의 모습이 없다. 오로지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하고 육체를 조차 타락한 즐거움만 추구한다. 눈,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고 했죠. 14절에는 거짓 교사들의 눈에는 음란과 쉬지 않는 범죄가 가득하다. 그들은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죄의 길로 유혹한다. 그 다음에 마음. 거짓 교사들은 탐욕으로 길들여진 마음을 갖고 있다. 마음은 사람 인격의 중심이죠. 그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중요하죠. 그것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니까요. 삶의 길, 거짓 교사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의 삭을 사랑한 누구의 길을?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다. 자, 오늘 또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부터 16절은 거짓 교사들의 실체,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은 배교의 비참함. 말씀이 없으면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다? 당연하겠죠. 거짓 교사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별력 없이 행한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거나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주 외에는 합당한 응징이 없는 자들로 베드로는 보울의 아들 누구? 발람을 그들의 선조로 제시하고 있죠.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미친 행동이라고. 네. 이렇게 이거 저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미친 행동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누구의 행동이 미친 행동이라고요? 발람의 행동이 미친 행동.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귀가 말할 줄 알아. 말할 줄 모르는, 말할 수 없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으니 미친 소리를 들어도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발람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발람의 뜻은요. 탐닉자예요. 탐닉자. 근데 발람을 누가 고용해요?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하잖아요. 발락은 또 파괴자, 약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도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죠. 그래서 발람은 탐닉자인데 백성을 파멸시키는 사람이죠. 모압 왕 발락의 초대에 응했고요. 자신이 탄 나귀가 칼을 든 천사를 보고 길을 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땠어요? 분별력이 없이 행동했죠. 민수기 22장, 2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발람은 하나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받았죠. 세상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일 아니에요? 재현해가지고 나귀가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은 아마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 예를 통해서, 이 발람의 예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냐,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럴싸한 이유로 속이는 거짓 교사를 발람의 후예로 본 거다. 주님을 빙자해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이는 모두 다 누구다? 거짓 교사다. 성경 말씀이나 주님 이름을 악용하는 이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즘 여러분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한번 오늘 묵상하는 것도 좋겠죠. 자, 두 번째 17절부터 22절은요. 배교자의 비참함,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의 영향이 무엇인지. 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은 거짓으로 행할 뿐이고요. 거짓 교사들은 무르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어떤 존재다? 험한 존재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존재다. 그들의 끝은 캄캄한 어둠이다.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은 겨우 거짓을 피한 자들을 육체의 정욕인 음란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다.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18절, 19절에는요, 한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말하자면 뭐랄까요? 미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먼저 유혹 대상은 누구냐? 뭔가 잘못했는데, 뭔가를 잘못하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뭔가 잘해야지 하고 있는데 덥석 무는 거지. 못 가게. 이게 유혹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유혹하기도 하지만 대개 누가 유혹 대상이냐면 성숙하지 않은. 그래서 좀 잘해보려고 그나마 좀 잘해보려고 할 때 그때 딱 잡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옛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유혹의 방법은 뭡니까? 아주 허무맹랑하고 교만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혹의 내용은 뭐예요? 참 자유에 대한 약속. 네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야. 아담,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선악과 관련해서 하와에 맞는 얘기 같은데 아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하지 더냐 하고 이러면서 그럴듯하게 하는데 뭔가 2% 부족한데도 어떡하는 거예요? 뭐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것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정말 자유를 얻을 것 같고 그런 거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이게 열려 있거든. 분별력이 모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18절, 19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더러움에 빠진다면 그때 형편은 처음보다 더 나빠지게 될 거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얼마나 억울해.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그냥 그렇게 살 텐데 뭔가를 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후에 다시 이 세상의 더러움을 주인 삼고 옛 관계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되돌아가는 비유는 그들이 본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임을 보여준다. 참 슬픈 일입니다. 비참하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짓 교사와 그를 따르는 이는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 거짓 교사와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건 단순히 도덕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행위를 하나님을 거절한 행위를 자기 중심의 삶으로 표현하는 배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참한 바로 그것이다.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겁니다. 거짓 진리는 누구를 만들까요? 거짓 교사를 만듭니다. 거짓 교사는 누구를 만들까요? 거짓 신자를 만듭니다. 거짓 신자가 따르는 거짓 진리는 교만하고
방탕한 부패한 인간과 예컨대 짐승과 가까운 인간을 만든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짐승 좋아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왜 우리 뽀삐가 어때서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거짓 진리가 만들어내는 인간과 그들의 삶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진리가 만들어내는 인간 그리고 그들의 삶의 특징 세 가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오만하다. 두 번째, 짐승 같다. 세 번째, 멸망을 자초한다. 오만. 진리를 떠난 거짓 선생들은요, 오만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만 있어요. 오늘만 있어요. 내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짐승 같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 가는 것을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정하지 않죠. 이런 자들은 마치 짐승처럼 더러운 본능의 노예가 됩니다. 가끔 보면은 그 동물 동물 농장인가 동물 왕국인가 동물 왕국 말고 신동엽 씨 나와서 하는 거. 동물 농장에 보면은 가끔 좀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동물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것도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농장의 돼지 같지 않은 그런 애들도 가끔은 있지만 돼지의 본능은 아무리 씻겨놔도 어떡하는 거예요? 다시 더러운 데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더러운 본능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거짓 교사는 끊임없이 어떻게 죄를 지을까만 골몰하게 되죠. 그다음 멸망을 스스로가 이제 초래하는 멸망을 자초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도 멸망할 뿐 아니라 자기들만 멸망하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 교훈을 받는 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도우미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의 영적 도우미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전데 제가 흑심을 품고 다른 얘기를 전하거나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을 진짜 다른 데로 인도하거나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민감하게 저 인간이 저런 어떤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영적 리더, 좋은 영적 인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늘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잘못 얘기할 때 저거 아닌데 하는 게 되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가 하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요. 그 십자가의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참 진리와 참 복음은 자기 중심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이것에 따라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 꾸민 것은 결국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읽고 싶었는데 그냥 돌아가셔서 읽으시고요. 밑에 내려오면 한절 묵상 옆에 제리 브리지스가 한 말이 있죠. 고감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이 옳다고 하며 고집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요 본질이다. 거의 아멘이 나올 정도의 말씀이죠. 한절 묵상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는 거짓 선자를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성이 없다는 말은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명한 진리로 자신을 뭐하지만 포장하지만 위장하지만 꾸미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썩고 부패한 그들의 무지와 불의함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성경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이는 인격적 교제가 없는 피상적 알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진리를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돌아가셔서 꾸민 것은 결국 드러납니다. 꼭 읽으세요.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이것을 읽고 싶었는데 안 읽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3장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이 이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하는 거는 이번 주에 끝이잖아요.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는 거 필요하겠다.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딱 끝내는 면에서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한 절씩 읽을 건데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저까지 보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자,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물론 이제 짧지만 그래도 우리가 3장까지 딱 마무리하니까 이게 좀 으쓱하네요. 네,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주님, 제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늘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 특별히 우리 정희도 집사님 오늘 이사하시죠? 몇 시에 이사하시나요? 이제 곧 되겠네. 예. 이제 정확히 어디로? 옥정 무슨 풍경채? 제1? 제1? 예. 이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잘 지켜주시고 또 거기에 또 잘 이사하셔서 또 정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계속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집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또 가정의 화목, 또 복음화를 위해서 남편분은 일단 믿진 않으시죠. 예. 멋있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들었다고요? 그래서 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서 딸 아시죠? 예, 예서를 또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원춘장 원사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좀 식사를 좀 하신대요. 그리고 암은 아니라고. 암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런데 나쁜 소식은 여전히 통증은 있다고. 그래서 어제 장로님 늦게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떼쓰는 거 좀 들으시고 좀 좋은 결과들을 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장로님 위해서도 이게 환자도 환자지만 늘도 주위에서 또 간호하는 분들, 가시하는 분들도 쉽지 않거든요.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